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번의 추수가 있죠. 봄철과 가을철. 봄철에는 미래 추수입니다. 곡식의 추수.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바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 오순절까지. 그래서 오순절의 추수의 배경에는 유월절이 있죠. 또 가을에는 포도의 추수입니다. 포도의 추수.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바로 그 시즌이죠. 같이 나팔절하고 대속제일, 그리고 15일 나팔절 시작하고 15일 만에 이 초막절. 초막절인 추수의 개념으로 보면 오순절과 초막절, 미리 추수와 포도 추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추수해 주시는 축복의 시즌이죠. 가을철에는 포도 추수인데요. 포도는 조금 더 다르죠. 물이 귀했던 중동 지역에 음료를 대신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가을철 포도를 수확하면 그냥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냉장 시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남자들이 올라가서 발로 이제 짓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포도가 터지면서 막 옷에 튀기겠죠. 붉게 물들어집니다. 목적은 이 포도를 진흙에서 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반대로 포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흙에 져서 박살이 나고 피가 터지겠죠. 피가 터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포도주의 축복, 비냐드, 하나님의 이름 포도원, 포도주, 새 포도주의 축제, 하나님이 재림의 상징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잔치가 될 것이고, 세상으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발로 밟아서 진직인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에게서는 최고의 결실, 축제의 날이 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오늘 내용이 나와요. 초막절 7번째 날 시작이죠. 7번째 날 제1일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의 의미, 나팔을 분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나팔이 부르는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나팔 소리에 그러면 재림 상징, 나팔 소리 들렸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렸다, 나팔이 불린다. 그럴 때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 이제 9월 정도 되는데 로시아샤나, 새해가 시작된다. 나팔을 분다. 왜? 재림이니까. 주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7월 1일부터 나팔절 시작하고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모든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전부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요.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래서 10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나팔절 시작하면서 15일째 되는 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초막절 내용이에요. 초막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사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예배를 계속 드리죠. 제물을 드려서 7번째 날까지 초막절 행사입니다. 7일 완전수 7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일 모여서 대축제,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8번째 날 나오죠. 그죠? 8번째 날 행사가 아니에요. 8번째 날 끝나는 거예요. 7일 때까지 끝나고 8번째 날 모일 때는 엄청난 사람이 다 모이죠. 총 집죠. 왜?
절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행사를 제사를 이제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로 다 드린 다음에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모여서 드리고 나서 이제 대성회 대축복입니다. 거룩한 대회, 성회, 거룩한 하나님의 장엄한 대회, 거룩한 대회. 이걸 상징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허다한 새 노래가 불려지겠죠.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선포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외치는 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회 그랬는데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집중하라. 이 그 거룩한 장엄한 대회, 이 원래 뜻은 에호싸다랑 에호싸다. 그 다음에 통치하다. 에호쌀 이유가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될 때 강력해진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했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주님 예수님 오시면 된다. 주님 나타나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생명싸게만이 아니라 주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라프, 에피스키아죠. 다 이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훅 덮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싹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공간을 에워싸세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게하시가 난리 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까부지 마. 그래서 눈을 열어서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봤더니 하나님 군대가 더 에워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에워싸시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감싸시. 전우를 안수하신다.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주신다. 이게 다 통치와 관련된 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에워싸. 그걸 통치하신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배 성도들이 막 모여서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우리 17째 달 15일 날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고 움직였어요. 텐트를. 그래서 그 초막절 때는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의 결과 40년은 막 보내는 동안에는 괴로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그랬지만 지나가서 보니까 전부가 다 은혜였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가지고 생활했던 40년 기간을 기억하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 장막절, 초막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초막 그러면 이스라엘 광야에 초막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 공급해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이 모든 것에 공급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 길 전체를 한마디로 초막의 의미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천막에 있는 게 아니었죠. 제일 중앙에 성막, 미시칸 다 이 하나님의 이 성소 역시 텐트였다라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 이걸 기억하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갔던 이유가 가나안이 목적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이고요. 만나도 그래서 저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농사에서 그걸 아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때 만나가 필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날마다 그제 밥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나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좋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역시 양식을 먹을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예. 말씀을 먹을수록 깊어져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여유와 힘이 생기면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 사람이 좀 이제 재산이 좀 생기고 그러면 그 물질로 돈으로 한 2천만 원 여유 있게 생기면 2천만 원이라는 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기도도 안 해요.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지만 기도도 안 한다고. 안 와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역이 망하는 길이고 그게 틈이 되는 겁니다. 틈. 그 옛날에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고집통 할아버지. 예. 결국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담을 쌓고 막 더 쌓다 보니까 너무 편해. 사람들하고 만난 게 싫으니까. 근데 동시에 뭐예요? 거기 자기가 갇혀서 못 나와. 똑같은 거예요. 예. 보호받기 위해서 했던 시작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가둬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이 생기면 그게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를 여유를 갖게 하고 내가 그걸로 군사수를 세서 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네 생각하고 할 때부터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영역이 돼버리고 안 들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취급할 때부터 교만해지는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엎드려야 되고 오늘 그냥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가리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세상의 권력을 가지든 뭐 엄청난 부를 가졌든 간에 오늘 가자 그러면 뭐 다 사람이 늙어서 가나요? 오늘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뭐.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아우 저기 다음에요. 다음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가자 그러면 무슨 다음이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하루 영성이고 하루 만나고 하루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루도 임재가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인도하시면 안 돼요. 지도가 없고 방향이 없어요. 갈 방향이 없다고. 마치 망망대해에 아무런 나침반이나 기술도 없는 상태로 배가 이렇게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그 중국 갈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아이고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가다가 가판 올라갔더니요 방향이 몰라요. 그 지도상으로는 인천에서 저기 중국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금방 제주도 가는 것처럼 가까울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니까 사방을 돌아보는데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아무것도. 눈 감고 한 5바퀴 돌고 눈 뜨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어딘지. 예, 우리는 방향을 몰라요.
이 광야에서의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야 여기가 맞아. 여기가 아까 애굽에서의 경험했던 동네 모양을 생각하고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걸로 가는 게 맞을까? 다 사막이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또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상황들, 특히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고서는 하루도 안 되는 사람, 기적이 어쩌다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기적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 백성이 이 백성. 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40년간의 기억은 전부가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기적을 싹 빼면 죽음이에요. 죽음. 시체예요. 시체. 하루도 생존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일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수확할 수 있었다. 포도주의 결실을 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건 틈이고 교만이고,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도 생존 방법도 방향도 모르는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내가 이렇게 결실하고 또 광야를 통과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어떤 분야에 성공했던 분들,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와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운이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지만 결국 사업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요, 그게 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CEO의 결정과 감각이에요. 투자하고 쓰는 것도 다 감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운이었다. 그 백종원 씨인가 그 사람도 그러잖아. 운이었다. 자기는 운으로 됐다. 그 어떤 사람들은 참 요리를 맛깔스럽게 잘한다. 경험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본인은 자기가 하는 요식업체 음식보다 세상 다른 데가 더 맛있고 그냥 그걸 표준화해서 전략 세워서 갈 뿐이지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잘 되는 이유는 브랜드가 되고 이름이 되고 잘 되는 것, 그건 운이다. 운이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 보면 자기 머리가 아니었다. 내 계산이 아니었다. 내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부딪혔다. 그럼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 다 내 거 그러잖아.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감기에 걸렸다. 내가 좀 어제 잠을 좀 잘못 잤어. 춥게 잤어. 뭐 그러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생겼다. 큰일을 당했다. 그것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때 우리는 경험해야 엎드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고쳐달라고. 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아프리카 코끼리에 그 상아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왜? 밀렵을 통해서 자기 아빠 코끼리가 죽어서 코끼리들이 감성이 풍성해서 우는데 보면 상아를 잘라가고 그러니까 새끼 코끼리들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코끼리가 태어날 때 상아가 별로 없대요. 거의.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 뭐 환경 여러 미세먼지 이유들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세포가 변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암이 우리 세포 아니에요? 내 세포 아니에요?
외부에서 고기 덩어리 마냥 이게 암덩어리가 들어오나요? 뇌세포가 자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원래 암은 우리 게 아니지만 생기잖아요. 반대로 암세포는 우리 세포가 다르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코끼리 상아도 안 나는 것처럼요. 하나님 믿고 하루 영성으로 오늘 믿고 말하고 하면 우리 포도주 바뀌는 것처럼 세포도 바뀔 수가 있고, 예. 우리나라 체형도 아이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 체형도 좀 서구형으로 많이 바뀌고 한국 사람 피부도 하얘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체형 변화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대요. 지금 옛날 우리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냥 다 무다리에다 쇼다리에 다 우리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키도 달라졌고요. 다 달라졌어요. 피부도 하얘지고 점점. 그걸 바라고 원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변형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변화가 돼.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 세포 바뀌고 다 바뀌어요.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편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오늘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40년을 집약해서 상징해서 장막절을 7일 보낼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 한 번 한 번에 7일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둘이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하게 될 때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는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의 천막생활, 또 우리만 천막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도 집 없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누추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미식한 탁 세워서 성막을 텐트에 주님이 계시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40년의 그 엄청난 동행과 보호하심을 7일 동안 반지 끼는 것처럼 상징하여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 날 8번째는 막 엄청난 성회로 모여서 막 거룩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말 구유에 누이셨지만 홀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가 다 호령하고 허다한 무리도 공중에서 예비하면서 엄청난 권세와 이용과 능력과 다스림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전 우주적인 대결혼 잔치가 시작이 돼요.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 준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마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광야, 그러면 고난, 막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끝이 있고 우리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땅은 결국 지나가야 될 땅,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그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레위기 이제 23장에서도 이 절기가 다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반복되는데요. 거기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루하루를 이게 나무 가지들을 취해 가지고 이 장막제를 보내는 동안에 그렇게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인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걸 취하라. 뭐하게? 초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서 초막을 이렇게 쌓아요. 초막을.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을 보낼 장막을 짓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들. 이게 다 상징적이겠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무성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번성, 번영을 상징하죠. 종려나무 가지, 평화를 상징합니다. 신의 버들, 강한 생명력, 막 뻗어나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걸로 우리가 집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풍성함과 번영으로 집 지어져 있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 풍성한데 도둑질해서 평안해. 평안할 수가 없죠. 도둑질해가지고 많은 거 무슨 평안이 있어요. 풍성하고 번영하지만 평강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이게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그런 초막을 짓고 우리에게 생활한다. 일주일 동안 생활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광야 삶이고 결국 우리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 자체가 광야 40년처럼 겉으로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오늘 초막절 7일 동안 짓게 하시는 초막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여호와의 집에, 내 마음에, 비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과 번영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강한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초막 안에 지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초막절 7일 동안 지내라, 그 말은 40년을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여정에 광야만 보고 없다로 생각하면 뭐 없는 게 많죠. 아이고 게임기도 없네, 뭐 에버랜드도 없네, 돈가스도 없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애굽에 있었던 뭐 마늘, 부추, 나일강가에 맨날 그 고기를 먹었거든.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그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게 있어요. 애굽에 없는 거. 광야에서는 광야에 있는 걸 붙잡아야죠. 근데 광야에 없는 걸 애굽 생각하면서 있는 세상을 자꾸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되는. 광야에서 있는 거 하나님, 미드바르, 광야 말씀, 음성, 그거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서도 번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강한 생명력.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 가까이, 거기에 짐승까지 포함해서 하루도 생존하기 힘들고 물 마시고 세탁 문제, 냉공조 시스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40년 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생명력 있게 성장케 하시고 또 번성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다스려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오심이 그와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장막이 덮이네. 진짜 장막이 뭐예요? 새하늘 거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으신, 친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장막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번성과 평화와 축복의 나라이고 완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 레위기 23장에도 계속 나와 있죠. 순서가 계속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매일 하루 조속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죠. 축복합니다. 조속으로 드리고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50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초막절. 이게 다 순서 절기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자, 안식일부터 하루에 그 하나님의 제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과정에서 조속으로 들고 안식일을 기점으로 계속 절기마다 드리게 하시니 계속 드려라 들은 것도 보통 그냥 드리기입니다. 예물을 지정해 주셨고
숫자도 지정해 주셨고 흠도 점도 없어야 되니까 아무나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미리 다 선별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드리라 하나님께 나와라. 특히 6월절, 7.7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 살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나오라. 그 1년이 거의 여행길이에요, 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일 변방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걸어 올라와서 6월절 지키고 또 내려갔다 또 올라와서 50일 또 지내야죠. 오순절 지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장막절 마치 올라오려면 또 오며 가며 한 달, 두 달 빼고 나면 머물고 있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 또 올라와야 되고 장막절 지내고 또 내려가야 되고 1년이 매일 이렇게 요즘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에요. 계속 나그네 삶이에요. 계속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철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에 비하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라 그러실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는 뭐예요? 내가 너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보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한 것을 가지고 오라. 인격이라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 와라. 그 말은 나는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아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별된 방법을 취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구별된 장소까지 나와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면 즉각적으로 가는 거죠. 칙 하고 착 만나고 착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다음에 하면 돼. 육신을 벗었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구별된 장소에 가야 되고 구별된 방법으로 드려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말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걸 하겠어요? 보기도 싫은데 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보고 올라가라고 우리 여기 있겠다고 그러잖아. 너무 무서우니까. 또 만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의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기 싫다. 안 만나주시죠.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다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자격 없어. 너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정죄하죠.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방법으로 오라는 그 음성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내가 너 보고 싶다. 예배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자리에 네 자격 있냐? 그러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수준이 안 됐어요. 그 합당한 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빠 찬스가 있죠. 예수님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찬스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나? 나는 자격이 돼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 그 말은 우리 자격으로 안 되고 예수님 자격으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를 기쁘신다. 나를 기쁘게 기다리신다를 믿고 가는 거겠죠.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 만나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야 주님도 완성이 돼요. 사랑의 완성이 되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을 버리지 않죠. 자식이 못 나더라도 함께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야 부모의 사랑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함께해야 우리가 완성되니까. 혼자 사랑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가지는데 나 혼자 사랑이야 하고 이름도 사랑으로 받고 집도 사랑이에요. 근다고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너무 완벽하다면 상대가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사랑이 서로 완성을 돼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까지 오게 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제한적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얘를 통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만났을 때 실패하는 적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 모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난 네가 참 좋다. 그죠? 하나님께 가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근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말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웃기는 게 아니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지러지듯이 웃음을. 주님 너무 기쁘셨어. 막 깔깔. 주님이 그냥 입 가리시고 호호호 이렇게 웃으실까요? 이건 기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쁘지만 살짝 미소 아니라고요. 그냥 자지러지시면서 막 천지가 보좌가 흔들릴 만큼 우리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죠.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 에덴이란 뜻도 기쁨, 이삭이 태어날 때도 기쁨, 이삭 이름이 기쁨.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 그냥 오는 게 기뻐. 그냥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기뻐. 뭘 해도 기뻐. 그냥 기쁘다. 그냥 기뻐. 그냥 판단 정죄가 아니,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기뻐. 그냥 기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심사위원 앞에 딱 설 때 모습처럼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 어렸을 때 막 서로 막 가려고 막 엉덩이를 흔들어 대고, 그 실력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을 만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기쁨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드릴 때 기쁨이 가득하고, 모일 때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을 통해서 나눠주고 잔치한 이유는 다 기쁨 아니에요. 기쁨을 흘려보내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네가 참 좋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서 만나세요. 요즘 좋잖아요. 이렇게 이것이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고, 멀면 이렇게라도. 참 좋다, 기쁘다. 그 기쁨을 나눠 보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뭐 다른 어떤 말보다 그냥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난 너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우울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참 기쁨의 존재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라는 걸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참 보고 싶다. 너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축복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역시 하나님 필요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장막절이에요. 그 안에서 7일 동안 같이 보내자. 40년 동안의 역사와 번성함과 풍성함이고 일생 평생을 상징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제한된 곳에서 초막 안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처럼 나와 함께 동거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그렇죠. 오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칭찬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40년 내내 가득 차고 7일 동안 성의를 통해서도 초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광 속에, 풍성함 속에, 보호 속에, 그 안에서 날마다의 제사로 기쁨이 가득한 곳 되도록,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늘 기뻐하는 주의 종들로,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눌림고 아프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